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부르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봄날이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스크 구하고 만들고 또 그 마스크 쓰고 다니느라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몰랐습니다. 부활절도 지나가고 성령 강림 주일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이 시대를 안전하게 잘 사는 것인지 머리를 쓰고 궁리를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느라 참 분주하게 살았다는 생각만 날 뿐입니다. 곧 끝날 것만 같았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감염으로 확산되어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위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누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는가를 알아내는 진단 키트를 만들어낸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개발한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나라가 되는 참으로 굉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감염 사태가 진정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력한 요청을 받아들여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 후 또다시 감염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태의 중심에는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탐욕과 개인의 욕망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우리는 괜찮겠지. 이런 자신들만의 판단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지적하기보다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욕망이 내 안에서 사납게 들끓고 있는지, 작은 유혹으로부터는 자유로운 척하지만 압도적 이익이 있는 앞에서는 자주 흔들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인간들이 그토록 내세우는 양심은 욕망 앞에서 참 무력합니다. 최근 잇따라 들려오는 사회적 추문 속에서 비난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쁜 환경, 나쁜 타이밍에 놓이면 누구든 쉽게 선을 넘고 맙니다. 인간의 욕망은 사회적 시선이 거두어진 밀실에 숨을 때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두 거짓말을 한다는 책을 쓴 세스 스티븐스 다비도위치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어둡고 비열한지 구글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구글 빅데이터를 다 분석한 후 내린 결론이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두 공평하게 엉망진창이다. 욕망으로 엉망인 우리의 모습이 아무런 여과 없이 벌거벗겨진다면 우린 도무지 부끄러워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숨기고 포장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쇼윈도를 하나씩 가지고 삽니다. 거기에 최대한 매력적으로 자신을 전시하면서 사회적 평판이라는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칼럼니스트인 이주엽은 그 얘기를 삶과 문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회의 추문들은 밖의 사건이 아니라 실은 일어나지 않는 내 안의 사건일 수도 있다. 추문을 비난하는 건 내가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내 안의 어둡고 너절한 욕망을 잠재우려는 다짐이자 경계의 표현이다.
인간의 욕망은 거대한 빙산과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은 그 위에 아주 조그맣게 떠 있는 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욕망을 다스리는 일은 참 어렵고 위태로운 일이요, 누구도 절대적으로 장담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절대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욕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계절인 여름을 맞이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탐욕과 욕망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나야 할 때가 이미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환난과 질고, 역경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통과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9절에 가면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십니다.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판단하시고 해결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신음소리와 근심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나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눈물의 이 사정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쳐나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두려움과 염려, 불안 가운데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는지, 주저앉아 있는지, 뒤로 물러가려고 뒷걸음치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학대를 당하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필이면,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하필이면 왜 전성기를 다 지난 80 지난 노인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셨을까?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전성기를 살고 있는 사람을 세워놓으면 모든 일을 이룬 것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낼까 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모세를 부르시고 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80된
노인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십니다. 우린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고 내가 그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참 좋은 땅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땅이에요. 출애굽할 필요가 없어요. 그 땅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자신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애굽은 참 살기 좋은 땅이에요. 꿈을 이룰 수 있는 땅이에요.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노예처럼 살아야 하는 노예 아닌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은 저주의 땅입니다. 살 수가 없는 고통의 땅입니다. 신음과 비명이 끊이지 않는 참으로 고난의 땅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애굽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꿈을 이루는 땅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 제3세계 외국인, 또 저들을 현대판 노예처럼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 어둠 가득한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직접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실행에는 그 어떤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 누구이십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을 기억하시지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여러 가지 어려운 일, 환난과 질고와 고통과 아픔을 당하지만 이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를 세워주실 분, 일으켜주실 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이제 가라. 그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반문하지요. 제가 누구이기에? 제가 무엇이기에?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바로에게 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회복시키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가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 어찌할 바를 모르며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 백성을 향하여 가라. 우리 교회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내는 통로로 세상을 향해 가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 세상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명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제 당회를 열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는 사랑의 천사 운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사랑의 천사가 드려졌다, 참 감사하다 말씀드렸는데, 또 이번 주일에 다시 한번 사랑의 천사가 다시 들어왔음을 말씀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계속되는 헌신은, 예물은 탐욕을 따라 사는 세상의 흐름과는 정반대의 흐름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 제가 인간적인 판단으로 보면 뭐 그렇게 드릴만 하지 않은데 어떻게 1,400,000 원을 이렇게 가져왔을까? 우리는 천사헌금을 드린다고 뭐 이름 밝히고 박수 쳐주고 뭐 일절 안 하는데 왜 이러실까? 그래서 알아봤더니 대답은 하나예요. 받은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라워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뭐 굉장한 일을 하고 뭐 엄청난 수익이 있고 뭐 그런 줄 알았더니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가정과 가족들의 삶에 더 큰 은혜, 풍성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천사가 2주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회원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한국기독공보사와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생명 살리기 운동, 심장병 어린이 수술을 위한 기금으로 1,400,000 원을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금 교구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드러내지 못하지만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으면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뭐 계속 어떻게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들을 생각하고 있고 그들을 기억하고 있고 배려한다는 그 마음은 전하고 싶습니다. 또 큰 수술을 받는 성도를 위해서 천사운동을 선포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재작년 큰 수술을 받는 성도를 위해서 천사운동을 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한번 천사운동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도 협력하고 애썼지만 모든 성도들이 이 천사운동에 참여해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배려를 전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 20명에게 특별 선교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노회 경내에 있는 작은 교회 10교회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 힘쓰고 있는 전국 아동부 교사, 중고등부 교사, 청년연합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일부 예배는 한 90% 정도 회복이 됐는데 아직 2부 예배는 자리가 듬성듬성합니다. 교회 재정도 예산에 못 미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회복하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선교 사역에 계속하여 힘쓰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진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필요를 따라 온전하게, 아니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 2탄인 긴급 재난금으로 실행하고 있는 사랑의 천사 선물 상자 나눔도 약 60% 넘게 참여했다는 보고를 받고 감사를 드렸어요. 한 절반 했나 했더니 이제 60%. 아마 이번 주 지나면 3분의 2 정도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있어서, 넘쳐서, 남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마음이요 뜻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함께 갑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합쳐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의지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과정을 통과하는 우리들에게 내가 하리라,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해결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가야 할 곳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감당하여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랑의 사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인도하시니